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1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1장입니다. 찬송 후에는 권희석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이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내 성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에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사 삶과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놓고 섬겼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교사들에게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을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보살피며 성실히 양육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날씨 속에서 안전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세임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지칠 때 위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식어진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뜨거워져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이쪽입니다. 구약 성경 이쪽입니다. 창세기 2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천번제물 감선금 구역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과 가정들을 기억하셔서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잘 견디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귀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맥잡기 64번째 시간인데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17절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3장과 함께 3장에 있는 내용과 함께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3장의 내용과 함께 살피는데 읽는 것은 9절에서부터 2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제 선악과라고 그렇게 이름을 할 텐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악과라는 이름으로 간단하게 줄여서 말을 해 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는데 그것을 아셨음에도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다시 말하면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악과를 먹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먹지 않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 입장이라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쉬운 일일까? 먹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게 쉬울까요? 먹지 않는 게 쉬울까요? 먹지 않는 게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더 쉽습니다. 먹는 것보다. 누가 억지로 먹여준 것 아닙니다. 그렇죠. 마귀가 억지로 결박해서 입을 벌려서 강제로 집어넣어 준 것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더 쉬운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실까 봐 그럼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굳이 먹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골라가며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즘 쥐를 잡아 드시는 분 있습니까?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비극적인 일이지만 쥐도 잡아먹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잡아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렸고 얼마든지 원하면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쥐를 잡아 먹겠습니까? 건강에 좋은 음식이 널렸는데 굳이 몸에 좋지 않은 먹으면 해가 되는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선악과는 굳이 먹을 필요도 먹어야 될 이유도 없는 음식이라면 음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요? 9절을 한번 볼까요? 2장 9절.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게 8절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에덴 동산 안에 9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에덴 동산 안에 무엇이 가득했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굳이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되게끔 우리가 선악과에 주목하다 보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보았어요?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는데 다른 나무는 그렇지 않았다. 아닙니다. 이미 에덴 동산 안에 무슨 나무가 가득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나무가 가득했지요. 그게 바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최고의 좋은 먹거리를 준비해 주신 겁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먹기에 좋았다는 얘기는 단순히 먹는 게 편했다는 게 아니라 황도처럼 쉽게 삼킬 수 있게 된 과일이라는 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나무, 맛만 좋은 게 아니라 무엇도 좋은, 건강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러니 굳이 선악과에 눈을 돌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하루에 꼭 5개만 먹으면 안 된다. 그 이상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은 이 나무, 내일은 저 나무 이렇게 지정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라. 자, 그러면 굳이 선악과를 먹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먹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없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 주셨고, 심지어 거기에는 무슨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묻기 전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 어떻게 알겠어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정확한 대답은 안 나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중요한 건 안 먹어도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되었다는 사실이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쉬웠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굳이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도 되잖아요. 도둑질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저희한테는. 강도짓 하는 게 더 어렵고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범죄자한테는 그게 쉬운 일일지 몰라도 우리는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죄 짓는 일이 더 어렵다. 그러니 선악과 문제가 나올 때 절대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3장 12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자를 만들어서 내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지었습니다. 단순히 그 여자 때문이 아니라 하와가 먹겠습니다라고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게 주신 여자, 하나님에게 책임 돌리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절대 죽어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 안 하죠. 다 누구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게 아담 때로부터 죄를 지은 인간의 그때부터. 하와는 뭐라 그래?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그럼 꿰다고 다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함께 다른 사람을 해치러 가자 그럼 가시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또 결론부터 정리해 드리면 그게 쉬우니까 이야기가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교가 나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정리하기 쉽도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교훈입니다.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마시고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결국 내가 잘못한 거니까. 아내에게도 책임 돌리지 마세요.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책임 돌리지 마세요. 그래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아담이 어떤 선택을 하면 됐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하와가 주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했으면 됐고요. 하와는 뱀이 꿰어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신 게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거든요.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27절이죠.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굳이 이것을 1장에서 밝히는 이유는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게 아니라, 왜?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현 목사님 얘기한 대로 이 안에 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그게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는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안 만들어서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아니라는 얘기예요. 1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자, 또 한 가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십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 없었다? 함께 계셨다. 어떻게 하나님과 한 집에 살면서 죄를 짓습니까? 충분히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2장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굉장히 심하게 경고하셨잖아요.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얼마든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선악과가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답? No. 나는 안 해. 난 못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안 돼.
이런 답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정답을 쓰지 않았죠.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긋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선 넘지 말자고 하잖아요. 인간이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선악과입니다. 왜? 하나님은 주권자시거든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여야 됩니다. 인간은 그저 뭐요? 하나님의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은 네가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딱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그 선은 너와 나 사이의 경계야. 네가 이 선을 넘는 순간 나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야. 그게 선악과인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임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서 모든 것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선악과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을 긋는 것이고 질서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선악과를 먹게 할 때 뭐라고 유혹을 해요? 5절이죠. 3장 5절.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돼요. 하나님 그거 막으려고 선악과 두신 건데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같이 되면 안 돼. 나만 하나님이야. 그런데 마귀가 그걸 아니까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가, 불교는 더할 나위 없고요, 부처가 될 수 있대잖아요. 네가 신이 될 수 있대잖아요. 그게 사탄의 음성이거든요. 사탄의 속임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마귀에 휘둘리는 사람들 보면, 교회 안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 보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 목사도 하나님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에서 하나님 노릇 하려니까 시험 들고 교회가 병들고, 그게 마귀의 속임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만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완전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완벽하기에,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본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여지는 행동 가지고도,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그가 집에서 무슨 일을 겪고 교회 왔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엉뚱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해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지 교회에서 보여지는 행동, 나한테 하는 행동 하나 가지고 판단하죠. 어쨌거나 정리하면 선악과는 절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직접적으로 도전하죠. 너 하나님이야. 네가 말하는 게 다 맞아. 네가 보는 게 다 맞아. 네가 생각하는 게 다 맞고 네가 결정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내리는 형벌 중에 가장 먼저 한 형벌이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형벌이죠. 19절입니다. 평생의 수고해야, 지금까지는 은혜로 살았는데, 왜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 제가 오늘 너무 흥분을 해서 그런가, 왜 분위기가, 이럴 땐 영화 제목이 생각나요. 개 같은 날의 오후.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동산이에요. 이제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죠. 여러분이 기도해도 은혜가 안 된다, 찬송해도 은혜가 안 된다, 뭔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를 해. 네가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19절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무엇이니? 흙이니.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아담의 본질을 일깨우는 말씀이죠. 너는 흙이야. 결국 선악과는 우리가 흙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우리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담은 뭐예요? 흙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사람인데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갈지라?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떠나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는데, 산 존재가 됐는데 그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흙이니까.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를 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죠. 3장 1절.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만 좀 보고,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뱀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중심이 그것이 아니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말했느냐? 이 말 속에 교묘하게 사탄이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건 아니죠. 먹으라고 하셨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오직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묻질 않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물으면,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답이 나오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돌려서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그러니까 2절이죠.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다음에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죠. 우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죠. 어찌 보면 하와는 왜 뱀이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접근했을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아담에게 접근했으면 뱀탕을 끓여 먹었을 거라고. 맞을 것도 같아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안 들었어요. 전해 들었죠. 누구에게? 하와에게. 자, 여러분 보셔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명령하실 때 하와가 존재하기 전입니까? 존재한 다음입니까? 존재하기 전. 그게 17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금지하는 이 명령은 아담이 들었고 아담이 이제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보여주면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알고는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렇게 답이 나오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엉뚱하게 듣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듣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성경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선악을 아는 것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나쁜 일이다. 왜? 좋은 일이면 하나님 먹으라고 했겠죠. 이해되세요? 인간은 선악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고편입니다. 다음 주에. 그거는 왜 안 되는지는 다음 주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위험한 거니까. 너희는 굳이 알 필요 없어. 그것이 위험하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별로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위험성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애들한테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그렇게만 하면 애들은 모르잖아요. 왜 위험한지를. 그럼 구체적으로 너 이거 먹으면 어떻게 위험해. 그러니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좀 더 쉽겠죠. 지금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명확하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내 입맛대로 함부로 풀거나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하지요.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으로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잖아요.
천사가 너를 받들 거라는 말씀이 거기에 쓰여지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엉뚱하게 적용을 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사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너희에게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사실 그들에게 얘기했겠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런데 굳이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만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먹게 했어. 하나님이 너희만 차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한 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처음에는 뭐를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먹으라 하시는 하나님, 먹으라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정말 위험한 거는 하지 말게 하시는 하나님. 왜? 여러분도 자식 키우면서 다 하게끔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나타나서 뭘 얘기해요? 먹으라고 한 건 얘기 안 하고 먹지 말라고 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못된 하나님으로. 너에게는 먹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이야. 너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먹게 했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중간중간에 결론과도 같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리하기는 어렵고요. 오늘 이제 설교 끝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가 에덴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을 때 마귀의 꾀임이나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결국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자 할 때는 은혜가 끊어집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가 늘 공급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처럼 쫓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곳에 나도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동안만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심을 믿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새기면서 또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오늘 이 시간 잠깐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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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버리며 늘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마음조차도 거기에 쏠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원수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꿰어 유혹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같이 되게 만들려 하는데, 성령님 그때그때 도와주셔서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수요 예배 후 구역장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소년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